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신 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던 그 부활 주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위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언젠가 석가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흥분하며 한동안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 좀 조정해 주실래요? 그때 인도에서는 석가의 뼈들을 잘 진열해 가지고서는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의 속에 시가 행진까지 했더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면 그 순간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찾아 경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산자를 믿는 종교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살아 오늘 또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을 경배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이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885년 부활절 그날 아침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저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절 아침 닷을 제물포항에 내리고 땅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는 굴레를 끊어주시며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트려 주시고 참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년도 훨씬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 민족을 놓고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기가 막히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상황과 기가 막히게 일치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아침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는 굴레를 끊어주시며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려 주시고 참 빛과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로 긴 어둠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이것이 지구의 전 구석구석을 숨죽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상은 사라졌고 경제는 멈췄습니다. 오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심지어 저 하늘까지 바리케이트를 쳐버려 비행기들이 날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굴레, 이 사망의 빗장이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삶의 모순과 한계를 확대해 보여주는 돋보기에 해당한다. 또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감염병 지역 내에서 근본적 불평등, 인종주의, 자본주의적 착취가 빠른 속도로
자신을 재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눈여겨볼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태가 중국에서 발원하여 현재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초토화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동안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고 다투어 오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고 지금 미국 확진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이 미국입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사망자 숫자도 이제는 이탈리아를 뛰어넘어서 미국이 2만 명 1위가 되었습니다. 확진자 1위, 사망자 1위라는 불명예를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안고 있습니다. 1ml에 100분의 1도 채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세계 최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허둥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번 이 사태가 한 사람의 감염이 그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집단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집단으로 퍼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를 건너서 전 인류의 감염으로 확산되고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종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45년 일본 왕이 미 함정 위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본 전체가 항복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표자가 조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와는 달리 1910년 한일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의 이 조약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지금껏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 대한제국의 대표자 왕이 순종이었는데 이 순종이 공식적으로 조약에 서명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일본 총독부의 일개 직원에 불과했던 마에마 교사쿠라는 이런 직원이 날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의 중심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표성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성경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홍수가 났죠. 노아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한 일을 했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 아들, 딸들,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때에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징계한 것들을 그가 인마에 포켓하죠. 그런 그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 짐승들, 심지어 그가 머물렀던 장막들까지도 저기에 있는 악월 골짜기에서 돌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가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아들, 손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 자녀손들이 무슨 일을 행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1000대까지 은혜를 받습니까?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는데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를 몇 차례나 강조하며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절은 대표성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절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절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펴나가고 있는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대하게 된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임을 깨닫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내가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높이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귀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본문을 보세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그럼 여기에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어지는 14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실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그는 인류의 시조였고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모든 사람을 14절에서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이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나를 포함한 인류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은 한 사람과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점입니다. 사망의 권세, 사망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 나타난 표징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은 그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알리바이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 본 적도 없어요. 선악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 로마서 5장 12절의 하반부를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여기에서 네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뜻이죠. 여기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합니다. 특히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쓰면서 죄들이라고 하지 않고 죄란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었던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었으므로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와 같이, 누구와 같입니까? 아담과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예외 없이 모두가 그런 뜻입니다. 죄라는 단수를 유의하십시오. 한 가지 사건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 옛날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내가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짓던 자리, 그 선악과를 따먹던 그 자리,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공범자로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착취 퇴로범 N번방 사건을 놓고 모두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조주빈이라는 주범이 붙잡혔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자들도 속속히 지금 붙잡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지 아니한 입장료를 내고 그것도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그곳에 들어가 참여했던 즐겼던 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26만 명이라고 하는데 평균 70만 원으로 잡으면 182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들을 공범자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공범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느냐, 앞으로 어떤 악을 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의 행동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 이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의 문제입니다. 숙명적으로 우리 모두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에 앞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망이 나에게도 왕노릇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 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자가 없는 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죄인이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답이 나옵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나에게도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에게 또 하나의 대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5장 15절을 보시면 한 사람, 17절에 보시면 한 분, 18절에 보시면 한 행동,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아담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나사렛 예수라는 분입니다. 이 한 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한 사람 아담과 대칭을 이루면서 전혀 다른 제2의 아담으로 등장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분은 순종했습니다. 의를 행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미쳤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 임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었나요? 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범죄의 현장에 내가 있었듯이 골고다 그 십자가 현장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리셨습니다. 그때 나도 함께 달렸답니다. 나도 함께 피를 흘렸답니다. 나도 함께 죽었답니다.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사도는 예수를 생전에 보지 못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까? 그날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그분은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원수들까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군인들, 이 형을 집행하던 자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끊고 했습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는 중앙에 있었고 좌우에 강도들을 매단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좌우에서 이쪽 강도 저쪽 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리를 꺾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중앙에 있는 십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중앙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완전히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버렸습니다. 그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바늘을 가지고 찔러보십시오. 아무리 찔러도 피와 물이 구분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일단 숨을 거두면 피와 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하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은 무덤에 뉘어졌고 돌은 임봉되었고 군사들은 삼엄하게 경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돌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해 갈 간 큰 자도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사흘이 지난 그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죠. 웬걸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을까? 그 생각과 함께 슬픔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 여인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에 향유를 좀 발라드리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열려진 무덤 안에서 천사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이 메시지 앞에 이 여인이 몸을 돌려보니 바로 그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입에서 부활하신 주님 첫 음성이 마리아야 였습니다. 주님이 땅 위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알고서는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었고 주님의 몸에 그 향유를 부었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정말 가슴 뜨거운 헌신을 이 여인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줄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첫 음성을 누구에게 들려줄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부를까?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시고 그러면서 40여일 동안 땅 위에 머물면서 때로는 생선을 발라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떡을 구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숯불을 피워주시면서 당신이 살아계신 생명의 주관자임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때문에 이 주님의 부활을 놓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이며 로마사의 저자인 사학자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다른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저자와 기록들의 증거를 고찰해 보았다. 그중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이 인류 역사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아침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있었듯이 내가 골고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에 내가 동참했듯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주의 귀한 자녀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맛보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